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해피 땡스기빙 데이. 세상에서는 해피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피 땡스기빙 데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독일의 그 대기근 때에 이게 우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자루에다가 빵을 주고서 하나씩 가져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장 큰 빵을 구하려고, 차지하려고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빵을 가지고서 단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장 큰 거를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나온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또 빵을 가져갑니다. 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역시 또 끝까지 남아서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머니와 그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딱 잘랐는데 그 안에 은화 6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감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코비드 때 또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했고요. 또 오늘 하고 이번 송년주일에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다윗 왕이죠, 데이빗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이 고백 안에는 이 사람이 쓰러졌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를 소생시켜 주셨다, 그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쓰러져요, 우리가 지쳐요,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붙들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해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자리는 절대로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는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실패한 자리,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그것은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 내가 다시 일어난다? 경험을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실패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보이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가 뱅크럽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아픔이죠. 젊은이들이 가장 실감나는 그런 실패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취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취직이 안 돼요. 어찌 보면 취업에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가 언제냐면 실패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자리는 절대로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붙드는 힘, 내가 붙드는 것 그거 이상으로 10배, 20배,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다. 내가 적어도 주님 안에 있다면요. 자, 다윗 얘기를 좀 할게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그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이 시편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이 제일 불쌍할 때 그리고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뒤집혀졌을 때요. 그러니까 평평한 데서 뒤집혀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움푹 파인 데에서 좀 뚱뚱한 양, 털이 많은 양이 이게 벌러덩하고 획하고 이렇게 좀 쉬려고 누우려고 했다가 휙 돌아가면 완전히 이제 사지가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럼 바둥바둥 이렇게 떠는 겁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웅덩이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면 이 목자들은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알죠. 그 달려갑니다. 그럼 누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양이 누워 있으면 왜 위험하냐면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에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면은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좀 몇 시간만 지나면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있으면 그렇죠. 선선해도 며칠 살아도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위에 가스가 차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이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찾아옵니다. 그러면 보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벌러덩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서 세워주죠. 그래서 세워주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조금 몇 발자국 가다가 픽 하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다리가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겁니다. 한참을 주물러 주면은 그때서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경험을 한 겁니다. 목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치 뒤집혀진 양처럼이에요. 뒤집혀진 양처럼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누워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나를 주물러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마다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와요. 이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굴로 도망가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망명의 길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막 미친 척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마치 내가 쓰러진 양, 뒤집혀진 양처럼 내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비되었던 그 양의 다리를 주물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물러 주시고 내 심장이 막 막혀 있는데 내 심장이 막 썩어가는데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미움이 가득했어요. 증오가 가득했어요. 그것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랬던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그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를 소생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실패할 수 있죠. 주변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실패할 수 있고 아버지로서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로서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로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그 실패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이 고백, 내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다시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명령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원망을 해요. 실패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요. 취업이 안 된다고 그 인생 포기한 사람도 있죠. 어느 날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신학교에서 기숙사 같이 지냈던 친구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저는 막 운동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뭐 기숙사에서 축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듀르 대학교에서 PhD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몇 년 전에, 좀 몇 년 됐어요, LA에서 우리 감리교 애뉴얼 컨퍼런스 그 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몸에 이상이 왔대요. 보니까 머리카락도 빠져 있고 이게 눈도 막 이렇게 부어 있는 겁니다. 목회하다가 쓰러진 거죠.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온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이상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언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냐면,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쓰러졌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아픔, 슬픔, 그것을 그냥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죠.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분기점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실패라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와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쓰러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지쳐 있어요,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붙들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을 붙들어 봐야 그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힘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격려 좀 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그냥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 동서남북으로 내가 막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또 하나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더욱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패, 드러나진 않잖아요. 어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실패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실패는 되게 무섭습니다. 보이는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실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패죠. 여러분, 다윗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정말 고생하다가 눈물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 영토가 더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사람들은 다윗 왕을 막 칭송해요. 칭찬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영웅이다. 다윗이 최고다. 한참 칭송을 합니다. 그가 정점에 섰을 때에 보이지 않는 실패를 합니다. 간음죄를 져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부하 한두 명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칭송을 받아요. 영토도 넓혔어요. 욕망으로 자기가 죄짓던 그 여인까지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속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왕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은 자기의 속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면 절대로 마음의 평강을, 안식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게 됩니다. 영적인 가면을 쓰게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그거 다 노출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에 죄가 있었고 죄가 장성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했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 내 죄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를 때 그것이 해결이 됐으면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나 회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남들은 다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을 다 존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엎드릴 때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발견한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침상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이지만 이것을 거꾸로 하면 32편이잖아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누리는 거예요. 내 뼈를 누르는 거예요. 내 뼈가 진토같이 되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의 검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를 예리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려내신 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찌 보면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해서 keep going.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여기는 아니죠. 한국의 병원에 가면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주사를, 한국은 주사 많이 놔주잖아요. 아기가 막 울잖아요. 아기가 막 운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대신 맞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기가 아프니까 내가 맞아줄게. 뭐 맞아줄 수는 있겠죠. 물론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맞아주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손을 대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말씀으로 손을 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마르게 후벼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망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갈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아프지만 나를 살리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또 고백하죠. 3절 끝에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를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왜 아들이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면서 살았던 그 탕자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발을,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앉히시고야 마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날 사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녀가 있나요? 학교 갔다 오면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 자녀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는 겁니다. 물론 미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부르는 평생의 노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밉지만 말을 듣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저놈이 왜 저 모양이야? 왜 반항해?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잠잠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도려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쓰러진 양처럼 누워 계신 분이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른 양처럼 목자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잠잠히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 부어지면 나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역전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심령의 공고함, 낙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일으켜 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게 해 주세요. 시편 23편처럼 나를 소생시켜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주님은 절망을 찬양으로, 고통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